하나님의 성교교회는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 안에 거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해당하는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낮추고 주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늘 주님 앞에 겸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 주의 얼굴을 늘 찾음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그 길을 지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짐을 맡김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은 시편 73편 23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73편 23절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는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도 암송 구절이 포함된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는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되 너희가 함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땅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말씀 앞에 참으로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온전히 낮은 곳에서 잘 받아 마음속에 새기며 모두가 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지난날의 과거의 날들을 기억하실까요? 아니면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 사랑 고백, 또 지난날의 아름다웠던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추억으로 가지고 계실까요? 안 가지고 계실까요? 기억하시고 추억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추억으로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느낌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모두 다 기억하시고 아름다웠던 그 교제의 순간들, 사랑의 순간들, 마음의 고백의 순간들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을 처음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고백하였던 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하여도 가슴이 터질 듯한 감동이 있고 기쁨이 넘쳤던 순간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느껴져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와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던 순간들, 내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눈물 뿌리며 통곡하며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던 순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내 삶 중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순간들, 이제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마음으로 고백하였던 순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순간들을 마음의 추억으로 잊지 않고 간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기억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잊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어느 순간 우리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였다면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은혜를 쉽게 까먹고 잊어버리기 쉬운 신실하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의 있었던 일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고 더 두껍게 그 관계를 이루어 나가시고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지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로서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었죠, 야곱을. 그래서 형 에서에게서 목숨의 위협을 느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기 위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하란 땅으로 떠났습니다. 참으로 먼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가나로 따지면 지금 이곳 아크라에서 저 북쪽의 이지리까지의 거리가 바로 브엘세바에서 하란 땅까지의 거리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적당한 자리가 있기에 그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놓아지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이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나그네 길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주 귀중한 물건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생명과도 같았던 기름을 전체 그 기둥에다가 부어버렸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인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순간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야곱도 그 순간을 잊지 못했고 감동이었고 하나님께도 감동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감동의 순간이 하란 땅에 도착하여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감동의 순간이 자꾸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반의 두 딸, 즉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는 대가로 14년, 얼룩진 가축으로 보수를 받는 것으로 일한 6년, 모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 있으면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은혜를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야곱은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면서 외삼촌 라반과 또 사촌들의 얼굴색이 좋지 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당히 불편하기 짝이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의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나타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셨는데, 지금은 꿈속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에 다르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뭐라고 소개하시는가 하면 나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는데 기억나느냐? 내가 그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 그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그 은혜로운 순간 감격에 겨워 벅차올랐던, 가슴이 뜨거웠던,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며 소원하였던 그 순간을 잊어버렸는데, 이분은 잊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그 순간이 정말로 잊지 못할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으시고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란 땅을 떠나 온 가족과 식솔들과 가축들과 재산들을 가지고 20년 전에 왔던 먼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가장 두렵고 힘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형 에서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여전히 형 에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살피시고 형 에서와의 만남도 친히 인도하셔서 순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베델로 다시 올려보내기 위해서 그의 앞길을 순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서원하였던 대로 다시 베델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 다시 예배를 올려드리면 되는데, 정작 야곱에게는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이고 장애물이었던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급한 일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지금은 말고 조금 뒤로, 나중에, 지금은 좀 쉬었다가 뒤로 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 땅에 도착하여서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땅도 삽니다.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는 대신에 그곳 세겜 땅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할 야곱이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야곱의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장애물들을 해결하여 주셨는데 야곱은 움직이지 않고 중간에 정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먼저가 아닌 나중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쉴 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마을 구경을 하다가 그곳 추장인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빠들이 화가 나서 또 칼로 쳐 죽이는, 세겜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는 일도 발생합니다. 가면 갈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주변 족속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식솔들은 세겜 땅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칼을 들고 세겜 남자들을 죽인 자식들을 탓하였지만 사실 원인은 본인에게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베델로 올라가야 할 자신이 세겜에 거주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야곱이 순종하며 온 식솔들을 깨끗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또 한 번에 잊지 못할 은혜의 순간들을 야곱은 맞이합니다. 하나님께도 참으로 귀한 순간,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격하시어 이것도 주실 것을, 또 저것도 주실 것을, 자녀들에게 어떠한 복들이 갈 것임을 줄줄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베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은혜의 순간,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 너무나도 감격에 겨웠던 베델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처음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고백하였던 순간, 주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던 감동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그 순간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와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던 순간들, 진정한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순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내 삶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마음먹었던 순간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였던 순간들, 우리는 정말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누구는 잊지 않으실까요?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자꾸 잃어버리는 우리들에게 야곱에게 하신 것과 같이 삶 가운데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고, 기억해내라고. 얘야, 나다. 네 주님이다. 네가 그때 내게 사랑을 고백했지. 기억하냐? 네가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나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기억나냐? 잊었느냐? 얘야,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네가 다시 되돌아가야 할 포인트다. 일어나라.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가라. 다시 감격의 기쁨을 회복하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요구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베델을 기억하라고 자꾸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였던 감격의 순간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가슴이 벅차올라 주님께 어떠한 고백을 드렸는지, 주님께서 내 안에 주셨던 평안, 그 천국의 기분이 어떠한 느낌이었는지, 내가 지금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였던, 내 삶을 인도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에 어떠한 이적들을 보이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낼 때에 귀중품들을 모두 주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길이 없을 때에, 길이 도저히 안 보일 때에 바닷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갈라졌던 바다를 다시 모아서 쫓아오던 애국민들을 모두 수장시키시지 않으셨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40년 동안 험한 곳을 다녀도 옷이 희기지 않았고, 땀을 흘렸는데도 옷이 빵꾸나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와 감격의 순간들, 승리의 순간들, 은혜의 순간들을 직접 목격하였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감격하며 찬양하였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은요 참으로 완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감사 대신에, 기쁨 대신에 뭐가 나왔습니까? 불평, 불만과 원망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확실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분으로 또 부활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구원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확실함에도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저들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확실함에도 그 구원을 잊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는 무섭고 두려우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에게 불평과 원망을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알고 느꼈던 구원의 감격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놓아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매 순간 우리 삶 속에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미래의 소망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였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실 땅, 이 땅에 대한 소망으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는데, 저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요인을 핑계대며 그 소망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갈 때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만나가 맛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이 고달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입니다. 소망이 확실하면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하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 우리의 가야 할 곳, 고단한 나그네 여정을 마칠 곳, 진정으로 위로받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곳, 그곳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너무 커서 이 땅의 나그네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도, 핍박이 있어도,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소망 붙들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하늘 소망 때문에요. 근데 이 하늘 소망을 잊어버린 사람은요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고단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휘청거리고 파도가 불면 떠내려가면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세상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인데, 그러한 존재들인데 다시 세상을 그리워하며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기쁨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량 인생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타까운 인생의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끝까지 견고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나그네 삶을 다 산 후에 돌아갈 본향, 진정으로 위로를 받고 내 모든 흐르는 눈물이 닦여지는 그 순간, 아버지의 집, 가야 할 그곳, 그 하늘의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오른손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셔서 주님과 함께 매 순간 기쁨의 순간을 공유하시며 이 땅에서도 외롭지 않게 천국을 맛보며 이미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과의 잊지 못할 감격의 순간, 그 베델의 순간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불만이 넘치고 원망이 넘치고 세상을 그리워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이 없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얘야, 나다. 네가 내게 사랑을 고백했던 바로 네 주님이다. 우리 다시 감격의 순간을 회복하자.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 다시 만나야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은 관계를 누려야지. 네가 가야 할 포인트가 바로 그것이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포인트에 계십니까? 나를 잊지 못하시는 그 감격의 순간으로 여러분들을 가져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마음속에 베델의 순간이 없으신 분은 사모하심으로 야곱이 베델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